제가 매일같이 밤중 되면 제 주차장에 나가서 땅받기를 하잖아요. 어제는 제가 이제 새벽 1시 반이더라고요. 1시 반 벨이 울려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땅받기 나갔어요. 땅받기 하다가 들어오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바닥이 제 신바닥이 좀 이상해. 뭐가 잔뜩 붙은 것 같아서 돌이 붙었나 그래 떨어도 안 되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또 계단에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발로 이제 끌고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에 돌이 달려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를 다 버렸잖아요. 그게 밤중에 제가요 야단났죠. 다 쓸어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갖다 들어볼고 물걸레를 닦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저기 소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씻고 소독하니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씻음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럴 때 영적으로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교회 행전이다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다 달라. 기록한 사람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거의 여기 중점, 공동점은 같아.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누가 말해도 성령이라 이것을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도 성령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장에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3장에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제 3주 동안 또 이어져 나가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나가는 거지요. 가까운 사람 간에도 대화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생긴다. 우울증의 가정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우울해. 그래서 우울증의 환자들이 많고 가정에 우울증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댓글, 문자, 페이스북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 이건 기계적인 거잖아요. 이 기계적인 것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해도 왜 우울증 환자가 많느냐 이거죠.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만남이잖아.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서로 느끼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니까 편안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넓은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환상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갇혀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다. 갇혀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소리를 치지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넓은 세상을 볼 뿐 아니라 넓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정신쇠약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신쇠약에 대해서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가정이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처럼 본문 속에 속사람이라는 말이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육체의 질병도 많지만 영혼의 질병도 여기 못지않게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겉사람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란톤도 역시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 책자를 보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영, 마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의지로, 사람의 방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 마음, 인격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관리하시지만은 속사람인 우리의 영을 성령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워도 짐승이 관리를 안 하면 그 짐승이 개떡이 더 보이고 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의 관리하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성령 수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세인 것 같아.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좀 짜글짜글한 거. 근데 그 강남에 가면 성령 수술하는 병원들이 쫙 모여있대. 근데 눈이 수술하는데 400만 원 든대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거 얼마 두고 그랬더니 100만 원 드냐고 그랬더니 400만 원이 든대요. 그럼 그냥 놔두지 그 400만 원 짜글짜글하다고 그거 하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팽팽한 게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수술을 하는 사람 중에 잘 몰라볼 정도로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저같이 머리 큰 사람도 작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작게 할 수가 있대. 요즘에 이런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크니까 그런 관심도 많아.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머리가 크니까 들은 것이 많죠. 그래 들은 것이 많구나. 그 위안을 받고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속, 마음, 영혼을 성령이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제 교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 대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대개혁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합해서 참 악감을 가지고 몰려오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가슴이 찔려서 내가 어찌 가면 될꼬 이렇게 가슴이 찔렸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찔렸다고 하는 것은 때리다, 관통하다, 그리고 실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모아보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될 때 다는 그런 것 아니라도 콧물 눈물 막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실제로 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기를 이제 낳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출산도 이것과 연결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출산,
거듭났다, 새로 났다, 변화됐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게 옳다, 저기 있다, 뭐가 잘못됐다 이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권적으로 그 사람을 출발할 때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눈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사람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중생이 일어나고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에게 배출되는 것이 죄의 악이 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참 치아 관리를 잘하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이제 일을 몇 번씩 양치하십니까? 뭐 3번, 5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하면 무슨 냄새가 나? 입냄새, 엄청난 입냄새 나잖아요. 그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토설되는 것이 죄의 악이 토설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바꿔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차례대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공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보다 아들놈이 참 더 큰 사기꾼이었어요. 이놈이 이제 붙잡혔거든요. 실제 실화예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받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보니까 조서를 받는 거야. 사기치다가 붙잡혀서 이제 와서 조서를 받으니, 야 이놈아, 할 일이 없었어. 사기나 쳐서 먹고 사냐.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사기치는 것밖에는 배운 것이 없는데요. 그 다른 것은 하나도 배운 것이 없어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실신해서 쓰러지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어떤 경찰관이 자기가 조서하는 데서 이야기한 거라. 이게 무서운 거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도 무의미하게, 내일도 못 들었습니다, 모레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무감각한 것은, 이것은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손 대대로 넘어가면서 정신을 죽이고 삶을 죽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듯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 무슨 법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내 겉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즐거워해? 죄 짓는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야. 쾌락을 즐거워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 여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여기에 육체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죄악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방되는 이야기죠?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수 있다. 왜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능력, 권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눌러버리니까 우리가 죄악의 권세 그 속에 빠졌던 것에도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모든 이 권력을 찬탈을 해버렸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합군들이 일어나면서 이 연합군들의 권세가 컸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의 이 권세를 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해방이 된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무슨 권세가 더 큽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죄악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개가청성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디나 법이 있어. 영적인 법이 있고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이 있고 개인의 법이 있고 가정의 법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도 법이 있어.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지만 그게 뭡니까? 양심의 법 아니야. 이런 법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 양심을 버렸을 때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한 4, 5년 돼서 장전도사라고 우리 교회 왔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사역에 처음 새내기를 왔었어. 교육전사시죠. 제가 여기 새내기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규칙,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걸 하나도 안 대놓고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장전사 교육자는 성도와 다른 거야. 성도와 똑같이 하면 이거는 사역자가 아닌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 있다가 사임을 했어요. 그건 감정을 가져간 거죠. 근데 1년 후에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에게 우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새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 교역자들 아주 헌질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너 놀러 왔냐? 너 뭐하러 왔어? 아주 헌질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규칙도 규제도 매뉴얼도 하나도 모르냐? 이 전사님이 이제 일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는 개성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또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것이 무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자예요. 성자. 제가 그 목사님을 영적인 부모로 계속 모셨지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큰절하고. 그런데 그 성자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성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이 목회자인데는 내게 자꾸 이렇게 쓰다마 주기만 바랬는데 이게 되냐? 그게 사역자고 그게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서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목사님 뵙지 못하겠다고. 그때 목사님 정말 사랑해서 가르쳐 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지금 삼척에 가가지고요 늦게 깨달았어. 10명 정도 되는 담임 목사하고 있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도 하는 게 목사님 그때 정말로 사랑해서 얘기해 줬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게 다 있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 우리 교회는 합동이잖아요. 합동에 총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법이 있잖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야.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서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이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 정관은 우리 교회 법이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통해서 개정이 되고 이제 법안을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회법을 가져가고 교회 정관을 가져가서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 정관을 두고 보니까 우리 개정을 너댓 번 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1년에 20일씩 세미나 양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2019년 12월 29일 12시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빠진 날을 계산을 해서 365일이죠. 이걸 딱 나눠서 그 날에는 휴식 기간을 갖는다 이거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성찬 그리고 당회 하는데도 안 하고, 그 기간엔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 그리고 매뉴얼 규정 규칙에 의해서 가야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죠. 성경에는 이런 규정 규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자기를 간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만지작거릴 수가 없어서 이걸 못했는데 1년에 사실은 많이 해야 되거든. 1년에 10일 이상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육체 속에 빠져있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해 보면 로마서 7장 15절 25절 사이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나와. 근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대명사로 묶여 있거든.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잖아. 나라고 하는 대명사를 누가 바꿔? 습관, 간습, 이런 모든 것들, 죄악, 이것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누가 바꿔? 하나님은 대명사잖아요. 바꿀 수 없어. 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놨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한 절에 나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와. 내 속에, 내 육신에, 그리고 내게 있으나, 여기 3번 나와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나라고 하는 대명사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금반지와 같은 링이요. 근데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금반지와 같은 링인데, 로마서 8장은 이거는 거기 보석이야, 보석.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냐 이거잖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고 하는 이 죄악의 사람이 변해서 이제 주권이 하나님 앞에 넘어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아직 육체의 법에 매여 있단 말이야. 육체의 법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신앙이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 이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성은요 엄청난 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성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늘의 보석같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야. 보석같이 만드는데 그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도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내 영적인 이 존재, 그러니까 인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기계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도 기계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디가 집회를 할 때 그 평신도잖아요. 근데 막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울고 불고 야단이에요. 무디가 한 번은 어디 집회를 하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면서, 야, 무디에게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러니까 무디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무너져가는 이 미국의 신앙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죽음에는 스펄전은 영국에 있었고 영국을 세우고요. 존 웨슬러도 그 시대의 영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편함이 있는 사람이 시대를 변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 회복이 돼야 돼. 우리가 간절하고 줄줄한 그 눈물을 통해서 해결돼야 돼. 나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체로 바꿔질 때 나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기꾼이 바꿔지고요, 이 거짓말 투성이가 바꿔지고 악한 사람이 바꿔지고, 이렇게 바꿔질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해방. 우리가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법, 죄악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해방, 진정한 해방이, 영적인 해방이 우리가 살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해방이 돼 있을 때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우울증, 뭐 이런 우리 영적인 병에서 회복이 되고, 가정에 우리가 막힌 남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잖아.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